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주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참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면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참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룰루랄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간신히 버티듯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게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 수 없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뻗어도 지금 안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막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16명의 수험생들, 그리고 또 우리가 몇 더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한 일주일 채 남지 않았는데 참 초조하고 긴장되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지치고 또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심적인 모든 부담감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중에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이 수능의 시험들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집중력과 암기력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에 순발력을 주셔서 좋은, 또 당일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평소 모의고사의 점수가 작게는 20점에서 50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 준비했는데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긴장하거나 또 뭐 소화가 너무 안 된다거나 몸이 힘들어가서 그 평소의 실력보다 20점 또 이상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너무너무 상쾌하고 집중력과 순발력이 살아나서 평소보다 20점, 50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긴장이 될 텐데, 초조할 텐데, 너무 부담이 클 텐데 하나님 손 꼭 잡아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딱 순간순간마다 번뜩이는 지혜가 생기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시간 안에 잘 실수 없이 아는 것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시험 때문에 시험 걸리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험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다른 성경에 보면 능력, 권세, 그리고 강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산더미 같은데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일을 잘 처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해내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에서 이런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가지고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일이 많아도 산더미 같아도 다 해내게 되죠. 전혀 문제가 없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이 좀 많아도 얼마든지 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게 되죠. 일이 많아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들보다 두목 세목 거뜬하게 감당해내지만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또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쩔쩔 매게 되는 것이죠.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척척척척 잘 처리하는 사람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맡겨놓으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감당해내는지 너무너무 고맙죠. 충성된 일꾼이에요. 하지만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혹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관할을 하게 되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얼마나 뻐근하게 이게 되는지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욕심만 있지 일을 쳐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감당을 내는 거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는데, 여러분 신방을 가면 참 은혜스러운 신방이 있습니다. 가면 유무상통해요.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신방이 있는가 하면 답답한 신방이 있어요. 깝깝한 그런 신방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집에만 있는 분이에요. 방에만 있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죠. 좀 나가세요, 밖으로. 좀 걸어 다니세요. 주변을, 집 주변을 좀 걸어 다니세요. 좋은데, 날씨 좋은데 좀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좀 만나세요. 사람들도 좀 만나고 다니세요. 좀 움직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힘이 없대요. 힘이. 걸을 힘이 없대. 집회 밖을 나갈 힘이 없대요. 누구를 만날 힘이 없대요. 힘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없어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아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아프니까 안 나가.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만 있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강함을 주신다. 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 면역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는 힘이 바로 면역력인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늘 건강하게 활력 있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감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그렇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골골해져.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몸이 탈진을 하게 되고,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몸져 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번 감기에 걸리면 막 한 달 가고 2달 가고 병원에다가 막 돈을 싸질머찌고 갖다 줘야 되고, 이게 다 이 건강의 면역력의 힘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고, 또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필요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력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성이 필요하고,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처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누가 이런 힘을 얻을까?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새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갱신해 주는 거죠.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이게 폐품이 될 때까지,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폐기 처분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전을 하고 이 하루가 지나고 뭐 조금 더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재충전을 해야지 쓰지 않습니까? 한 번 충전으로 계속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힘을 공급받고 한 번 우리가 충만하고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갱신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도 집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도 또 힘이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머리를 쥐어뜯고 싶고 정말 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마음이 머리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잘해서 계속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새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제한된 힘에다가 새로운 힘, 하나님의 한없이 풍성하신 은혜가 부어진다. 그것이 바로 새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은 뻔한 것이죠. 우리의 힘은 제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하면 피곤해지고 지치고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죠. 우리의 힘으로 말하면 우리는 소보다도 힘이 없죠. 우리의 빠르기로 치면 달리기로 치면 말보다도 느리고 점프를 치면 그 벼룩만도 못하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 비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죠? 높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아 보이던 빌딩도, 그렇게 커 보이는 산도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면 그 밑으로 내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독수리가 또 높이 올라가면 시야가 넓게 열리지 않습니까? 문제들, 상황들, 땅에서 보던 것 같다는 다른 새로운 그런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소소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에, 또 상황이 힘들 때에 이렇게 영적인 비상을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거뜬히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떻게 해요?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데, 이 앙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이라는 것은 온전히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죠.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그런 모든 재능과 처세술, 그것을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돈 나올 구멍만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돈 쫓아가다가 돈이 없어지면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권세와 지위와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쓸까? 힘 있는 사람에게, 빽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댈까? 그렇게 해서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자녀를 의지하는, 자녀를,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잘 뒷바라지하고 하는 게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자녀에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 상실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막 움켜쥐려고 하고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면 나중에 너무너무 큰 실망감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신념과 철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죠. 주위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그런 거센 파도와 물결과 풍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에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날개로 열심히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지면서, 하나님, 나도 독수리처럼 날개 올쳐 올라갈 수 있도록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반드시 날아오르고 말 거야, 날아올 거야, 이렇게 막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는 비장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독수리처럼 강한 날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날갯짓으로 휘둘러서 날아오르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기에는 부적합한 새입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나도 육중하고 크기 때문에 날개를 이렇게 휘저어서 날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마치 키가 엄청 큰 거인들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민첩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거인들은 뭐가 다 엉성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독수리는 날개를 막 이렇게 휘저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나르는 거죠. 기류를 타고 나르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받아서 그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비상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만나면 날아오르고 바람을 이용해서 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날아오르려고 스스로 너무 버둥거리면서 자기에게 힘이 잔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니까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힘이 들어가니까 초심을 잃게 되고, 힘이 들어가니까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참새처럼. 참새는 날기에 아주 적합한 새이죠. 가벼운 몸통과 가벼운 날개를 가지고 재빠르게 이곳저곳을 가볍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더 높이 날까요? 참새가 높이 날까요? 당연히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날아오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년과 장정은 원어로 보면 소년 10살, 15살 이런 작은 청소년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에 있는,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젊은 남자를 바로 이 소년이요 장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왕성하고 힘이 펄펄 남아있는 이 전성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사업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 힘으로 관계를 한번 개선해 봐야겠다.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능력의 바람을 탈 때에, 성령의 바람을 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작은 한계들을 뛰어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진을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영어에 good이라는 단어가 있죠. good, 이 good은 뭐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만족한다, 그런 것이잖아요. G-O-O-D, good. 아무리 만족스러운 곳에서도 하나님, G-O-D, God,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만족스러운 좋은 것들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없으면 제로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로, 0이죠.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무엇이 될까요? 굿,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 비록 다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에 소유한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